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대부분의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믿기 전에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권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왕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두 가지의 큰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같이 거룩해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답게 살아라고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가 거룩하게 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옮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영원한 우리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조금 시작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난이 다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고난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잘 살면서 천국에 입장하는 건데 하나님은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고난이 뚜렷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는 세 가지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병사로, 군인으로 근무할 때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되는 운동선수, 경기자가 살아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농부가 살아야 되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피할 길 없는 그 노동 안에 들어가는 그런 힘든 생활을 우리 믿는 자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 다음에 마지막 7절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7절을 한 번 더 보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생각해 보라는 말은 그냥 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하고 열심히 내 마음 위에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가슴에 올려놓고 왜 살며 이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뜻하며 무슨 변화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7절은 그리스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약 한 1000번쯤 쓰였던 단어인데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성경은 명령하시고 왜냐하면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총명이란 걸 주실 거기 때문에 생각해라. 뒤집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이란 걸 주신대요. 총명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해력과
지혜와 지능과 지식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명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총자는 모두 총자입니다. 총계, 총수 하듯이 모두 총자인데 이 모두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군인이구나, 내가 병사구나, 내가 농부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깊이까지 시간적으로 어릴 때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사는 것, 이웃, 복음을 들고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경로로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가지는 시간에서는 그 명령대로 생각을 잠시 하면서 이 뜻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총명이라는 걸로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겁니다. 성경 전반에서 맥락 속에서 우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오늘 바울이 왜 하필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편지를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바울의 처지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이 말뜻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약 AD 66년에서 67년 사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대화재가 났고 로마 그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잡아서 화형을 체하거나 잡아서 맹수의 먹이로 던지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약 1200km쯤 떨어진 에베소에, 지금으로 치면 이태리 로마에서 터키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지금 사형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나이는 약 한 66, 7세 됐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어쩌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인생의 결론적인 고민과 결론적인 유언적 권면이 고난을 받으랍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에 가까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터키 지방에 바울이 주로 선교를 했고 요즘 그걸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이런 박해가 오니까 바울을 모른 척하고 떠납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기들을 인도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고 무력하게 보이니까 더 이상 따라가서는 죽을지도 모르고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상해진 겁니다. 어쩌면은 그들도 오늘날의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을 제외하고 다 떠났고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지만 오늘날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일부에서도 원하던 일이 기대가 차지 않으면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병에서 벗어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했으나 잘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세상을 기도로 기다렸으나 그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바로 전하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올바른 복음 전도의 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면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선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바꾸면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그 선만큼 사라지고 돈도 명예도 가족도 관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요? 하는 문제부터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왕국에 속하였다가 다른 신에게 속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하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이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조금 믿을 때는 집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미움을 사서 쫓겨나거나 잘못하면 호적에 지워지던 일들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가시면 오늘 말씀이 안 뜨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편하고 높아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삶의 목적이 내 만족, 내 원함, 명예를 쌓는 대신에 모든 영역에서 나를 만드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된다는데 바뀌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바뀌어졌다면 바꾸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불행한 일만 자꾸 생깁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국민학생처럼 행동하면 대학생이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대할 때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물질이 우리는 성경은 청직이라고 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고 계시면 내 것이 아니더라고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게 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들고 계시면 빨리 하나님 앞에 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한테 영원히 맡기신 게 아니고 잠시 맡기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안 된다면 오늘 명령이 뭐냐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잘 안 되면 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자식 낳고 살아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성경에 읽어보시면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천국 안 갈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경쟁이 아니라 용납하고 양보해주고 섬겨서 인격이 우리가 훌륭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소유가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태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생각해 보라고 그랬겠어요? 왜 생각해 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그리고 의지에 생각하고 바꿔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전해집니다.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뜻대로 내 뜻을 접고 난 아무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지 접으랍니다.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우리 성품을 거룩 앞에 가지고 가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순종했다 그러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상급을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뭐냐 하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 노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이런 물질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이 내 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할 수 있다가 성경의 말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모두 간섭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으로 이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닥쳐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런 질문 안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1년에 360일을 아파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의 실패도 불행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에 묻어 있는 우리에게서 옆으로 가 있는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성경적인 가치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가운데서 가져야 될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순간적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눈길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는 작업을 해라. 이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능과 지식을 넣어서 바꿔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결론 가운데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야지 인간의 능력이나 부나 이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치와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논리가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철학도 문학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는 말로 과연 상대가 믿을까에 대해서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기 가서 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죄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피가 당신 사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끝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어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서 믿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죄인이시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삽니다 했을 때에, 그렇게 믿은 사람은 나에게 복음 전엔 그분 때문에 믿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믿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믿었어요. 전도자 때문에 믿은 건 아닙니다. 그 전도자는 내가 인사 안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바울은 매를 맞기도 했고, 전도하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지금 벌써 이번 갇히는 걸로서 3번째 들어갑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한 번 들어가고, 로마에서 저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굶주리고 헐벗고 했던 고난 끝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참 불행한 크리스찬 같죠? 그냥 잘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돈은 자기를 의지하게 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은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하나님이 잘 안 찾아져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려울 때 많이 합니다. 언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다 잘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기도를 하고 싶은 때 기도가 입에 안 떨어져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이틀을 미루시면 나흘이 지나가도 기도를 못 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다 잘 되면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돈이 싫은 사람은 없는데 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갖고 계신 속성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제일 어리석은 부분이 내 제일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만 잘했지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에 가시면은 고난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바뀝니다. 싫지만 당하면 바뀝니다. 당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저항해도 복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난은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기 싫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기 싫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육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받으라도 고난을, 멀리 있는 고난을 불러서 환영하고 즐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보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고난을 오늘 받으라는 강제로 받으라는 뜻보다는 거부해도 좋은 것이니까 자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십니다. 아직 고난을 죽을 만큼 안 받으셨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제 끝부분에 다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군인으로 뽑히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남자들 중에 지금 군인으로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제1번이 내 마음대로 못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내 마음대로 못 자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시면 9장 59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부모의 장례보다 우선이래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주의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것이 군인입니다. 경기자는 어디까지냐 하면 권투 선수는 까다롭습니다. 몸무게가 조금만 올라가도 뭐 웰터급, 헤비급, 라이트급 급수에 못 들어가니까 실격합니다. 아예 타이틀을 못 답니다. 권투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벨트 아래를 치면은 바로 실격이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 버리면 바로 실격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가라라고 정해놨습니다. 농부는 쉬운 게 아니라 씨만 뿌리고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씨 뿌리면 바로 잡초가 납니다. 잡초는 한 번만 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납니다. 가을까지 납니다. 밭을 갈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 들고 이 땅에 가는 신도의 모습입니다. 쉬는 날이 없네요. 하나님 주시는 휴가철에만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예,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전들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없잖아요.
내 인생이 없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좋은 게 없네요. 좋은 거는 이겁니다. 오늘 결론 3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아세요? 암행어사 박문수. 임금의 명을 받고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지방 관리를 감사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마패를 들고 갑니다. 왕이 주신 왕의 사환이라는 신하라는 표시입니다. 말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요새로 치면은 KTX를 공짜로 탈 수 있는 패입니다. 이걸 가슴에 안고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오느냐면 흐름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권전서입니다. 6장 8절부터 10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모습이 2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안은 전부 진리에 꽉 차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이 땅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하늘에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죽임을 받는 천하게 살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아니죠. 10절이 없습니까?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가 부럽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이거 하시겠어요? 다 가진 자 같은데 지옥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이 끝이다라고 사시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최고의 것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예,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요? 물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의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렵습니다. 뭘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거룩을 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은 걷는 걸음입니다. 발 자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걷는 걸음을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천국은 가지만 안 바뀌어도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잘 없습니다.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고난을 받으라지 고난을 받도록 강제하겠다는 아닙니다. 고난은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거기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상급도 우리 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심을 이야기는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거룩을 희생을 치르고 삽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삽니다. 혹자가 묻습니다. 천국 못 갑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도 저 땅도 상급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을 오늘 바울의 말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한 1분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인격적 결단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생각하여 주님의 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마저, 그 결단마저, 그 생각마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총명으로 부어 넣어 주시고 이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어려움을 우리 가슴에 받으면서 한없는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걸로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께 다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 따르기를 소원하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